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4장 우리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시고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엉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송대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 감사한 것보다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에 빠져 주님을 멀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국민들에게 살아갈 능력과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성실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믿음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 또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이 귀한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평안과 강건함이 가득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학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또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어 우리의 삶을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천희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사장 목사님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영과 육으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함 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한 앞으로도의 삶 또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95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는 제목 아래 이천희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한평생 권력과 물질과 지혜와 쾌락의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한평생을 형통한 삶을 살았던 분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렇게 형통한 삶만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내려가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인생의 곤고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와 돌아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은 형통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인생은 공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곤고한 일입니다. 고난은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지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 곤고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셨습니다. 굽게 했다는 것은 인생의 행로에 고난이 닥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고난을 주시면 감히 어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만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두 가지 형통과 곤고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는 인생이 고난 그 자체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다루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로 고난은 다루기 나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들을 사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곤고한 날을 사는 지혜로운 행동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곤고한 날은 어떤 날을 성경에서 곤고하다고 할까요? 곤고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고생스럽고 곤란하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곤고한 날을 어떤 날을 곤고하다고 할까요? 첫째,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없는 날을 곤고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아무 낙이 없다라는 말씀은 생의 소망의 상실로 인하여 삶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날은 우리의 영적인 기쁨, 육신적인 기쁨, 범사의 기쁨이 다 사라진, 기쁨이 사라진 날을 곤고한 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 곤고한 날은 큰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날을 곤고한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2장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욥의 절친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신방을 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욥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 변에 있는 자기 친구 욥을 보자 소리 높여 울었다고 그랬고, 슬픔을 못 이기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표현으로 자기들의 옷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에 티끌을 뿌리며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7일 동안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면서 한마디도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른 곤고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욥기 30장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력하게 하시고 나를 공경에 빠뜨렸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욥은 큰 시험으로 자녀와 재물과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곤고한 날이란 기쁨이 사라진 날이요, 또한 큰 시험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또 재물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를 곤고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곤고한 날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는 곤고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21장 17절 말씀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곤고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부터 올 수 있음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9장 2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곤고를 당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했는데 그 기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들에게 심판하시고 재난을 받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악과 허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와 내 가정에 불러들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 형통한 것만 계속되었으면 하지만 문제는 형통 뒤에 다가오는 고난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형통한 날과 함께 어느 날 갑자기 곤고한 날도 준비하셨습니다. 곤고한 날에 어떻게 대처하라 하시죠? 이 고난을 대처하기 위해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곤고한 날을 잘 관찰해라, 곤고한 날을 잘 주시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잘 생각해라, 곤고한 날에는 잘 관찰해라.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첫째, 곤고한 원인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곤고한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과 사망과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이런 곤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멸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곤고를 하게 당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곤고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째, 나의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죄악을 행하는 그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따르게 하겠다 했습니다. 둘째, 여러분, 곤고의 원인이 사단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심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해주시고 그 소유가 넘치게 해주셨으니 잘 믿는 것이니 저가 넘치는 축복을 다 흐트러뜨리면 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돈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잘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곤고가 따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것이니 내게 한번 맡겨달라고 사단이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욥기 16장 11절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사단에게 넘겨주시니까 그 행악자의 손에, 그 사단의 손에 던져주시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고 내 목을 잡아 부서뜨리고 내 관역을 삼아서 화살을 마구잡이로 사정없이 쏘니 내 콩팥이 꿰떨어지고 쓸개가 땅에 흐를 만큼 고통이 심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 자식을 잃는 아픔, 재산을 잃는 아픔, 아내를 잃는 아픔, 건강을 잃는 아픔, 그 많은 고통이 하나님 손에서 사단의 손으로 옮겨갈 때 사단으로부터 오는 곤고가 심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곤고의 원인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때 곤고가 올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평탄하지를 않아요. 예, 시험이 많아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기도 하고 종으로 억울하게 팔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 공고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온 공고라면 회개하면 그 공고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이라면 믿음으로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피하면 안 되고 대적하면 마귀가 믿음의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을 대적할 때에 사단이 우리를 피한다 하셨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고난이라면 기다리면, 인내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가 있었던 요셉, 왕궁에 올라가는 때가 반드시 하나님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인내할 때 그 곤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우리가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곧 받게 될 축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곧 받게 될 축복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힘써야 합니다. 첫째, 기도 응답의 축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22편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시더라.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가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곤고해서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며 다시 회복될 복을 기억하며 곤고를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축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욥기 36편 15절에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우리가 곤고한 날에 영혼 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학대당할 즈음에 그가 귀를 여시고 구원해 주셔서 곤고한 곳에서, 여러분 울퉁불퉁한 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 광야의 반듯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축복을 생각함으로 곤고를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5절에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기도한 것처럼 모세는 곤고한 날에 기도했습니다. 그 곤고가 깊은 만큼 그 날수대로 기쁨을 주시고 화를 당한 연수만큼 승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학대 당할 즈음에 귀를 여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 다 보고 알고 계셔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니, 여러분, 곤고는 위장된 축복과도 같습니다. 그런 거로 곤고한 날에 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날에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나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할 줄 알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곤고의 원인을 잘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곤고 뒤에 주님 주실 축복을 생각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 곤고를 이기고 그 곤고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축복을 얻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할게요.
이렇게 병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시현 성도님 이제 수술하시고 이제 제게 듣기로는 아직까지 수술 결과가 좋게 진행되고 있다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송혜련 집사님도 이제 11월 1일 날 암 수술을 하시는데도 여러분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수술이 될 수 있도록 병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그저 봉사해 주시는 손길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실 일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형통함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믿음 되도록 서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자녀들의 장래도 소중하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도록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듯 여러분 손을 올리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고, 수험생들 좋은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빨리 회복되도록, 또 치료되도록,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고, 다락방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열심히 교회에 주일에 나오도록 여러분 부모님들의 권면과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혼식 안내입니다. 황인혁 안수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의 차남 황정환 형제가 11월 5일 오후 6시 30분 삼성동에 있는 스카이뷰 웨딩홀에서 혼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식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든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죽도록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주의 은혜대로 사는 지혜를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우리의 감사한 마음 또 중심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이 마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이들과 하나님 소원하는 이들의 향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이를 깨닫고 감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수술을 앞둔 집사님 위에와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을 아버지 준비하는 황인혁, 이영희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